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잡는 자가 나를 심히 부르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거치산에서 그의 남편인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물을 주기 시작한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인간중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욕망을 더욱 크게 키워가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꿈과 계획을 품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나오미라 불리는 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름 같지 않았지요. 광야에서 쓴 물을 내었던 샘물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광야의 마라의 샘물처럼 수많은 고난과 슬픔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녀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 행복이라 나옴이라 부르느냐. 모압 땅에서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격언에 보면 성도의 삶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없다. 쉬지 않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이라는 고난의 땅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녀의 삶에는 희망도 없고 회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압 땅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베들레헴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떡집이나 빵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축복의 땅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성공을 다짐하고 어떤 사람은 불성실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성실한 삶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있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가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이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과 행복의 여인 나오미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서 당했던 모진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더 이상은 살 소망도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누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룻은 모압 땅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억 속에서 모압이라는 단어는 실패였고 아픔이었고 고난의 집결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압 땅의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20세기의 대표적인 극작가요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상황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능력으로 바뀌고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염려가 앞서게 되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이룰 수 없는 미약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면 가슴에 통증이 가득 차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극심한 고통이 가슴 속까지 밀려와서 외치지를 못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간절한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함을 하나님께 물 쏟듯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기도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혼을 모두 쏟아붓는 진실함이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었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삶의 상황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요나도 모르게 아수르의 어느 바닷가로 옮겨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 보면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진했습니다. 축복의 여인이었던 룻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임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버림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올렸던 그들의 기도는 가장 진실한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랍비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발사와 목사가 나란히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가난합니까? 기독교는 모순투성이입니다.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생각에 저분은 왜 저렇게 머리가 긴 채로 다닙니까? 이발사가 대답하죠. 아니, 이발사인 자기 자신에게 머리를 깎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미하게나마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그 신앙의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죠?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서정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축복의 여인 룻과 같은 강인하고 끈질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시는가? 나의 인생 속에 그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황이 무엇이든 요나처럼 기도하시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회복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광야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양한 삶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갈망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삶의 갈증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모압 땅과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셔야 합니다. 시편 63편 3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시편 말씀은 광야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광야가 어떠한 땅입니까? 생명이 말라가는 땅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처음부터 유력한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떠났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큰 실패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바로 그 실패와 낭패의 순간에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교훈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얕은 생각과 연약한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면 너무나도 삶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력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압의 여인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삭 죽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0번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성경 100번 이상 읽은 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몇 분 계세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질 않습니다. 100번 넘게 읽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정으로 성경을 올해도 변함없이 읽으십니까? 대화를 나눴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룻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발견하고 줍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분이 진정 겸손한 분인가 아닌가는 그분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정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던지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던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연한 사건과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장 3절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삶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을 남기는 것은 베는 자들에게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벼 이삭을 남길 권세가 있는 자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위에 계신 진정한 유력자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뢰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셔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나무는 열매가 맺혀 있는 풍성한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그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시련과 고난은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이 약속하는 행복의 원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랄프 에머슨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에머슨이 말했어요. 인생의 그림자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햇빛이라고 믿을 때 만들어진다. 인생이 진정한 진리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등질 때, 그때부터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림자 인생이 됩니다. 제임스 오펜하임이 고백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여러분, 저 멀리 세상에서 자기 고집대로 거짓 행복 추구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허락하신 삶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풍성한 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하신